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날 경기도 남양주시 진지법에 소재한 경복대학교의 양지바른 곳에 극동방송 이사장이시자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흉상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1992년에 설립된 경복대학교는요, 현재 재학생이 한 7,900여 명에 이르고 있고요. 또 학교 소개에 의하면은 수도권 전문대학 중에서는 취업률이 6년 연속 1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김장환 목사님의 흉상 건립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나와서 제가 직접 학교에 한번 가봤는데, 좀 특이한 것은 다른 학교와는 달리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상 한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경복대학교의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흉상이 제막이 되었다 해서 현장 확인차 한번 와 봤습니다. 지금 여기 선덕 황선분 여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분이 이 학교법인 경복대학교 초대 이사장님이라고 그럽니다. 이동을 하면서 이제 김장환 목사의 흉상이 있는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말이죠, 여기는 상이 3개가 있는데 초대 이사장의 상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독수리 형태로 된 또 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장환 목사의 흉상이 있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제 그림자가 비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과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 흉상 제막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주변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합당치 않으니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흉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양기 바른 곳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뒤에도 조경이 잘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김장환 목사님의 흉상이 있고요. 아주 금빛 찬란합니다. 초대 명예이사장 김장환 박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으로 영어로 닥터 빌리 장환 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고요. 김장환 목사님의 어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김장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리움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살아 계시는데 무슨 그리움이 있을까요? 그리움은 만나면 되잖아요. 김장환 초대 명예 이사장님, 교육보국 경복정신, 손잡고 힘주신 1600 우리 염원, 설립자 우당 전재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양지 바른 곳에 뒤에 조경도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이제 김장환 박사 양력 1934년 7월 경기도 수원 출생, 1958년 미국 밥 존스 대학교 학사 석사, 60년부터 수원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 역임했고요. 어록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3년에는 이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또 성원을 받았네요. 그리고 22년 12월 미국 빌리그램 기념관 내 빌리킴 홀 명명, 또 별도의 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최고 원장도 수원을 했고요. 2000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는 침례교 세계연맹 총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흉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에 걸림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걸림문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걸림문, 김장환 초대 명예 이사장님의 고매하신 인격과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제적으로 인류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훈업을 기리고 우리 대학의 장학과 설립 이념 구현에 기여하신 큰 뜻을 전하고자 개교 32주년을 맞아 이 형상을 건립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경북대학교 총장 전지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모습이고요. 사람이 이제 훌륭한 일을 했으면은 뭐 형상 제막식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이 일이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 그것은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저는 이 형상을 보면서 또 온라인상으로 그 논란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후에 그분의 뜻을 기리어서 하는 것과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 김정한 목사님께서 뭐 이런 것을 사양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살아 계실 때 뜻을 기리는 것이 어떠냐. 기린다는 것은 말이죠, 살아있을 때 기리면 그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상 숭배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에게 좀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별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표시를 합니다. 이제 독수리상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아까 학생들이 얘기한 독수리의 형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은 아주 웅장하게 독수리죠, 이게 독수리. 아주 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온 지구 위에, 지구의 지구본 위에 독수리가 착지해 있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나 좀 물어봐도 되겠어요? 이 독수리의 형상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담아도 되겠죠? 우리 그 만화임 뉴스라고 기독교 신문입니다. 독수리의 형상이 어떤 학교에게, 학교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맨 오브 미션이라고 써있는데, 네. 저희 대학생들이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치고 세상을 향해 날아가라. 그렇군요. 그럼 외국인들이 약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외국인 많아요. 그렇군요. 저기 오늘 온 이유는 그 김장환 목사님, 저번에 이제 극동방송 이사장이고 한데 흉상 제막식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좀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겸사겸사 왔는데 기독교 사학은 아니죠. 김장환 목사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전혀 모르셔요? 아까도 어떤 분에게 물으니까 별 관심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막식 할 때 지금 뭐 절을 하고 그렇게 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들려진 얘기도 전혀 없고요. 네. 네, 그렇군요. 몇 학년이세요? 4학년. 4학년. 캠퍼스가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보니까 뭐 기독교 학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캠퍼스에는 말이죠, 설립자인 그 초대 이사장 고 양선분 여사의 동상과 아주 거대한 독수리의 그 상이 있었습니다. 독수리와 같이 멀리 강연하게 날아라, 막 그런 의미라고 하죠. 제가 학생들에게 그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말이죠, 이 김정환 목사님에 대한 흉상 제막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저희들은 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살펴본 바로는 이 경북대학교는 아마 기독교와는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기독교 사학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제 김정환 목사의 흉상이 건립이 되었는지 궁금한 가운데 제가 이제 촬영을 할 때에 학교 관계자가 와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아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핸드폰을 조작하는 거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녹음하는 일은 몰랐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김정환 목사님의 그 흉상 제막 소식과 말이죠, 막상 이 학교에 와서 직접 제가 흉상을 보니까 바벨탑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후에 인간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또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우려다가 좌절된 사건이죠. 다시 말하면 말이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 사건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혼자만의 죄악이 아니라 단체가 협력해서 합력해서 저지른 반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김장환 목사님의 흉상에 대해서 말이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과 또 이방인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죠. 이런 분들도 근본 그 김장환 목사님의 흉상 건립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단 연구가 최상경 목사님에게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흉상 그 자체는 이제 그 뭐 문제를 삼을 수 없겠지만은 살아 생전에 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믿는 자의 흉상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 보면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이 또는 세월이 흘러서 누군가가 김장환 목사님의 그 흉상에 와서 절을 하거나 감사의 표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죠. 순례자의 삶임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본향을 바라보아야 되겠죠. 김장환 목사님도 이런 설교를 많이 했을 거예요. 김장환 목사님은 처음 흉상에 대한 제안이 왔을 때에 당연히 거절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타인이 만든 바벨탑에 그 바벨탑 쌓는 데에 동의는 안 하셨겠지만 글쎄요, 바벨탑에 결국은 김장환 목사님이 앉아버린 형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김장환 목사님의 흉상 제막을 보면서 떠올랐던 것이 또 말이죠,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루스드라 지방의 안전병이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고쳐주었을 때에 그 지방 사람들은요, 바울을 헤르메스,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로 칭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신으로 본 것이죠. 그 사람들은요, 신으로 본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요, 여러분이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주의 종들입니다. 김장환 목사님은 설령 학교 측에서 흉상 제작에 대한 제안이 왔을지라도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처럼 행동을 해야 함이 옳은 것이 아닐까요? 참 아쉽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좀 비약적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 텐데요. 만약 한국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자신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병자가 치료함을 받았을 때에 그 치료함을 받은 자가 목사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과연 바울과 바나바처럼 행동을 하실 목사님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좀 고민스럽죠? 지금 손연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일반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들이 거짓말을 했다면은 아주 말이죠, 강력하게 꾸중을 하고 지도를 하실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 중에는 살인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간음, 도적질,
마찬가지로 거짓말 내용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합이기 때문에요. 이 사마귀가 들어가면은 사람을 완전히 거꾸로 들어버립니다. 이 거짓에 대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의 그 영적 지도자로서 공경하고 존경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은 옳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다수의 많은 목사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거짓이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이 땅에 차고 넘칠 때에 한국교회는 신뢰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